오늘은 우리 든든한 교회가 새로워진 지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눈물 뿌려 함께 기도하면서 개척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고, 오늘 또 176명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하게 되고, 제가 성역 4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 짤막한 기간 동안 우리 든든한 교회를 급성장시켜 주었고,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부함을, 약한 자가 강함을, 미련한 자가 지혜로움을, 병든 자가 치료함을,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세 가지가 꼭 있어야지요. 캐리크마라는 단어와 디아코니아 혹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그리고 디아코니아 하는 말은 우리가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하는 말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뭉쳐진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잘 맺고 나면 교회의 사명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악한 자가 선한 자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염소 같은 자가 양 같은 자로,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드리러 오는 자로, 자기 영광을 갈취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2절을 통해서 악의를 버리고 의롭게 살자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의롭게 사는 자가 있고 악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율법을 출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3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시편 1편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시편 1편 4절에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은 의롭게 살지 않는다, 의롭게 사는 자처럼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 방장 떨며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기는커녕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양갈래에서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 영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육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양같이 살 건가, 염소같이 불순종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롭게 사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악의 길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을 잘 내려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보면 의인의 길은 어떤 것이고 악인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이 그걸 보고 시기가 났습니다. 질투가 납니다. 그리고 악의로 아우를 죽이게 되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는 오늘날 예배인데, 예배를 10년, 20년, 50년을 드린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축복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시브리서의 시브리 기자는 믿음 없이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시브리서 11장 4절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은 그 제물이 농산물이어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가인, 그 인간, 자기 자신 드려지는 그 사람의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보, 심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가만히 보면, 지나고 보면, 어머나 저 사람이 깜이 아니었구나. 어떤 교회는 장로 떨어졌다고 그 다음날 교회 떠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립박수하면서 박수를 쳐주더래요. 우리가 안 뽑기를 참 지혜로웠다고.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이 연락받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얼굴이 막 울긋불긋 변하고요, 막 분내고요, 혈기 부리고 그랬다는 걸 보여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자 하나님께 대하여 분이 여기고 안색을 변케 한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없음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사람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을 뿐더러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재앙을 원하면 은혜를 입지 못해요. 잠언서 21장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고 출애굽기 2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5편 8절에 보니까요,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잔을 하나님께서는 쏟아내버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썩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5절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은 다 삭히고 이해하고 덮는데 자기만 의로운 체하고 저럴 수가 있느냐, 장로님들이 저럴 수 있느냐, 목사님들이 저럴 수 있느냐, 권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핏대를 올리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자주 띄는 건 아닌데 그건요 아주 영적인 무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싫어하니까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공식이 있어요. 원인 없이 결과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 대로 될지어다. 아멘이 아주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러네. 할렐루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교만하니까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려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21절을 보면요, 교만하여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연락하셨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으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 양과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리라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레위기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믿음의 아들 아벨은 하나님의 흠양하실 만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겠죠. 히브리 기자는 아벨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바른 제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바른 예배가 무엇일까? 순종이 동반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1000만 번을 들었다고 아주 귀는 넓어지고 목은 뻣뻣해지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데 큰일 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당장의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애가 동반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내 정성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가인의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면 자기 제사를 연락받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심에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저렇지 않았는가를 반성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분노와 안색이 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중직인가 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중직이라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혈압을 올리고 그냥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우주적인 인물인 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에 화내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대화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남으면 교회에 아주 잘못된 일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저기 태평양 건너가서 이민 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분노와 안색이 변하는 것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고 잠언서 27장 4절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6절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떤 모욕이 와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절 보면 시기심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또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유혹해서 거기서 죽였어요. 즉 아벨이 가인을 따라 광야로 갈 때는 전혀 살인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벨이 가인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을 보면 가인의 위장술이 얼마나 능랑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장술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척자 붙이는 성도 조심하란 말이에요. 말쟁이들 말로 보면 아주 너무너무 큰일 하는 것 같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어떤 계략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인의 호소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보면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가인의 간절한 호소가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벌이 너무나 중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땅의 소주로 소산이 없어졌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에다가 조루증에다가 하여튼 뭔가 병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던 내 생각에. 우울증이 뭐예요? 밤새도록 우울한 게 우울증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그거 싹 날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들 떠났고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 이런 게 오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나를 자꾸 죽이려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사람 앞에 손잡지 말고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너를 왜 죽이겠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한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5절 보면 생명 보존을 위해서 주시는 표가 있어요. 죽임을 면치 않게 하리라. 또 신명기 6장 8절 보면 율법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표가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4장 11절 보니까요,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할례의 표를 받게 했다. 그게 칭의로 주시는 표입니다. 또 에베소 1장 13절 보면 구원의 표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표로 너는 천국 간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살해 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분은 절대로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의로움과 악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시기 질투 분냄으로 아우를 죽였어요.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악의를 갖게 됩니까? 왜 악하게 삽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다. 잠언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을 거스리게 됨을 사도행전 7장 51절로 52절을 통해서 압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행치 않아요. 로마서 13장 10절.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를 떠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서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속이는 자가 악한 자예요. 갈라디아 6장 3절, 특별히 2절로 3절 보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지도 못하면서 착각에 빠지면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에 속한 마음 때문에
악한 생각, 악의를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의를 갖고 살인을 한 것임을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욕심을 행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은 가룟 유다는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마리아에게 악의를 행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저거 팔으면요, 얼마나 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예수님께 부어드렸냐고. 이게 선한 것 같아도 악한 자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좀 헌신하고 나중 자들이 충성하고 좀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면 뒤에서 시기 질투하고 왜 그거 가난한 사람 주지 뭐 그렇게 다 했느냐. 이런 자들과 같은 일입니다. 너는 뭐 언제 얼마 된다고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언제 얼마 된다고 그렇게 교인들을 섬기고 그러느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부흥됐지만 종종 집회 다니다 보면요, 아주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 온 자들에게 왜 설치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부터 설치지 말고 그냥 미국으로 이민 가라 그랬대요. 할렐루야. 시기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악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울이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하게 된 거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사울은 천천히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만만이라니까 시기가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인기가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배가 아프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일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움할 일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했다 못했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편에 서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회개하면 하나님 이 나라 회복시켜 줄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당자의 큰 형을 보세요. 시기 때문에 동생에게 사랑 베푼 아비에게 불쾌감을 갖는 거 악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본받으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그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서 멀어졌어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한 척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낯비어 사랑합니다 입 맞추는 그런 진실이 깨진 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의 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볼까요? 요셉은요, 마태복음 1장 19절 참 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셨음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참 의는 타인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우리가 끊어버리는,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에 화도 나겠지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면 자꾸 나팔 불려고만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참 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참 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와 악을 놓고 가만히 보세요. 의는 복 있는 길이고 악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자를 붙드시고 축복하십니다. 악한 자는 마지막에 무서운 저주와 무서운 심판이 징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동시에 잘못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변호인이십니다. 시편 9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욥기서 16장 19절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살면 의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처럼 악의로 살다가 징벌받지 말고 의로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한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욕을 먹고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택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하고 덮어주는 의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 길이 성령 충만한 길이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명한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든든히 서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